제가 아이들의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좀 알게 됩니다. 여자아이들은요, 대체로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연예인들, 그것도 연예인들을 카톡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 카톡이란 것을 밤새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4시간, 5시간 동안 카톡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 연예인을 정말 좋아한다. 한 문장 할 것을 4시간, 5시간씩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 이런 것에 아이들은 상당한 즐거움, 기쁨의 근원을 갖게 됩니다. 남자아이들은요, 좀 다릅니다. 남자아이들의 기쁨은 좀 어떤 장소에서 옵니다. 어디를 가면 아이들이 가장 기쁘냐? 어디냐면 PC방입니다. 그것도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 친구들과 함께 PC방에 가는 이 아이들, 청소년들, 또 초등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저 아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구나라는 그 기쁨의 얼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친구들에게는 왕따도 없고 근심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 동네 PC방을 한 번씩 돕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꼭 만납니다. 만나면 가끔 PC방비도 대주고 음료수도 사줍니다. 교회에서는 신기하게요, 시무룩하고 아무 이야기도 없는 아이들이 그곳에서는 정말 생기가 넘치고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정말 몇 시간을 해도 애들은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의 기쁨의 근원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PC방에서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기쁨의 근원이 어디이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처음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죠. 또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에서도 새 예루살렘을 말하면서 그것은 눈물도 사망도 곡하는 것도 없는 또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기쁨으로 끝을 냅니다. 조금 더 좀 포괄적으로 말하면 이 기쁨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렇듯 성경은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마칩니다. 물론 성경에선 이 고난과 환난 연단을 말합니다.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이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이 고난과 환난을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어떤 모습을 묘사하냐면 스데반의 얼굴을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스데반의 얼굴을 뭐라고 묘사하냐면요,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찬, 두려움에 가득 찼지만 내가 이 형벌을 받으면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이 기쁨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과 이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매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이 바울입니다. 온몸에 상처가 있는 가운데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숨 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참 놀랍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에서 무엇을 하죠? 기쁨의 찬양을 했다라고 사도행전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죽겠습니다, 힘들어요 라고 합니다. 그 입을 좀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더워도 아유 정말 덥습니까가 아니라 뭐죠? 더워서 죽죠. 우리는 다 몇 번씩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더워 죽습니다. 그렇게 더워 죽습니다. 정말 덥다 하는데 힘들어요 합니다. 근데 성경은 기뻐하라,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을 우리도 본받으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도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시대를 보면요, 돈과 권력으로 비교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린 마음 상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요? 노후도 불투명하고 마땅한 집 한 채가 없어도 우리는 마땅히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죠.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뭐다라고 7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번이나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나는 뭐뭐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과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오신 목적과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구약의 본문에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묘사합니다. 또 예루살렘 그 구약 시대에서 동전의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새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다. 포도나무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이 포도나무인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 계속 생각했던 방식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발언을 하시죠. 그런데 이사야서 5장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5장에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서 좋은 열매 맺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불순종으로 실패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는 구약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확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대표자로의 사명을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던 그 사명을 예수님 내가 성취했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명 감당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실패한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농부이신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성취했다. 너희들이 다시 열매를 맺기 위해선 너희들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매 맺는 길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그럼으로써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설교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은요, 이제 14장에 나오는 연속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1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떠나야 된다.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간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달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께 가야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15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십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붙어 있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 곧 있으면 너희들 눈에는 사라질 텐데, 사라져도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강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음에 더욱 집중해야 됩니다. 사단은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요, 목숨 칼로 목을 가리키면서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라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목숨이냐 예수냐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위험하고 더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신앙을 버리라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에 나태해져도 된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바쁘게 살고 바쁘게 살아라. 이 바쁜 시대에 1년에 52주 뭐 교회 다 갈 필요가 있느냐? 네가 원하는 시간에 가는 것이 너를 위해서도 낫지 않느냐라고 사단은 조금씩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둡니다. 우리에게는 그 가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신앙의 손이 힘을 점점 풀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느새 모르게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없게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무엇이 없냐면요, 신앙의 기쁨이 없습니다. 참 불행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단은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목숨이냐 예수냐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태해져라, 편안해져라, 신앙생활을 좀 부드럽게 해라, 뭐 그렇게 강하게 할 필요가 있냐, 다른 것을 주어가면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유혹에 많이 넘어갑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주 5일째가 되다 보니까요, 너무나 많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아이들이 토요일 날, 예전 같았으면 토요일을 마치면 주일이면 내일은 교회 가는 거라고 머리에 있는데, 주 5일째가 되다 보니까 일요일이 머리에서 사라집니다. 주일이 머리에서 사라집니다. 그저 그 다음날은 토요일, 또 쉬는 날 이틀로 이해가 됩니다. 사단은 이 시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좀 손을 좀 가볍게 해라, 너무 굳게 잡지 말고 좀 편하게 잡아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는 열매 맺지 못한 신앙의 시작이 됩니다. 저희 집에는 화분이 좀 많거든요. 화분이 많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좀 많습니다. 다 쳐다봅니다. 그리고 막 훔쳐도 갑니다. 막 훔쳐가요. 그리고 막 열매가 있으면요, 막 따서 그냥 가져갑니다. 참 재미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꼭 여름 때, 이제 봄 때 꽃을 보면은 구경을 하러 가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한번 키워보실래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냥 가지를 꺾어줍니다. 꺾어서 줍니다. 철쭉, 벚나무, 선인장 수없이 많은데 그냥 사람들이 구경하면 그냥 꺾어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거름 좀 잘해서 그냥 꽂아 놓으세요. 그러면 삽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식물을 가지를 꺾어서 이제 거름 흙에 물을 잘 주면 거기서 꽃과 열매를 맺는다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시고, 정말 한 수백 개의 꽃을 한 나무에서 분양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의 인생도 정말 우리가 말로만의 이 열매가 아닌 진짜 이 삶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토양에, 오늘 말씀에선 그리스도의 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딱 붙어 있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붙어 있기 위해서 더욱더 매진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뒤에 나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하게 말합니다. 정말 아이부터 어른까지, 배운 사람부터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까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설교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선 열매를 맺고 싶으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 그 반대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가지를 그저 장작으로 사용을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장작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강하게 요청되는 말씀이고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 가족에 있다면, 우리 친척에 있다면, 이웃에 있다면 우리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그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에 살라지게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안혜진쌤이 기도하신 것처럼 새생명 축제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번 주에 1차 작정, 다음 주에 2차 작정을 하고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결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결코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말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는요, 강하게 선포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너무나 많이 돌려서 말하는 것도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진리를 강하게 전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인생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맺어야 할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더 붙어있게 되냐, 이제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반응합니다. 두 가지죠. 말씀을 무시하는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가.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고요, 전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것을 구할 수도 있고요,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너무나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열매입니다. 간단한 칭찬일 수도 있고요, 가벼운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나눔일 수도 있고요, 봉사일 수도 있고 전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매 순간 맺어서 열매가 하나가 아니라 10,000개, 100,000개, 수백만 개의 삶의 열매를 우리는 맺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몇 가지나 말하죠? 9가지나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전 분야를 걸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말씀과 기도가 있고 말씀의 양분을 받아서 결실을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하죠? 7절 우리 다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죠. 순종이라는 연합의 산물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뿌리둔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순종의 결과는요, 1 플러스 1은 2죠. 1 플러스 1은 2가 아닙니다. 순종의 결과는요. 순종의 결과는 엄청난 열매를 가져옵니다.
단순히 하나 순종해서 하나님께 하나 얻는다,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시골에서 SOS를 보내왔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너무 많이 열려서 좀 주워가라. 그래서 1차로 아버님이 다녀오셨습니다. 다른 분들과 함께. 근데 아버님 말합니다. 감나무에 감이 5,000개 정도 열렸다. 저는 뻥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이 내가 지금 감나무에 감이 5,000개, 하나, 둘, 셋, 5,000개면은 정말 몇 개입니까? 그런데 2차 감 줍기 작전에 저도 투입이 돼서 갔는데, 작은 가지 하나에 감이 수십 개씩 달려서 가지가 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달려있더라고요. 셌습니다. 1개, 2개, 3개, 1200개, 1201개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정말 한 그루에 열매가 많이 맺히면요, 수천 개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은행 볼 때는 보죠. 근데 감도 그렇게 맺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을 따는 게 아니라 그냥 주웠습니다. 1시간에 한 1000개 정도 주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풍성히 열매 맺은 그 나무를 보고 있자니, 보고 있으면 해도 그냥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열매를 맺은 과실수를 보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흥분이 됩니다. 그런데 농부가 자신이 농사지은 열매가 그 정도로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그 열매는 단순히 1개, 2개가 아닙니다. 1000개, 100, 1000개, 만 개도 아니고요,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열매입니다. 한두 개 열매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순종함으로써 수많은 열매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농사를 졌는데 이렇게 풍년이 되면 농부에게는 이보다 큰 기쁨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풍성한 열매 맺기 위해 예수님과 연합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해 수만 개의 열매가 맺힌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것이 농부이신 아버지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매를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우리의 사역에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게 단순히 하나님의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다라고 1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15장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죠? 단순히 농부의 기쁨만이 아니라 붙어있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열매를 맺으면 농부이신 아버지만,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맺는 너희도 너무 기뻐서 이 하나님이 가지신 기쁨을 공유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역에서도요, 삶에서도요. 저는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가량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외계인을 이제 상상 속에서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외계인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상상하지도 못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한 명만, 사춘기 학생인 한 명만 있어도 우리 학부모님들은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힘든 청소년 아이들을 한 50명 정도 모아놓고 사역을 하면 정말 환상적이 됩니다, 아이들이요. 이 누구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고요, 정말 이 감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화도 나고요, 배신도 당합니다. 정말 배신도 당합니다. 가끔 치욕적인 말도 듣습니다. 치욕적인 말이요. 아이들에게 듣는 말이요, 상처가 됩니다. 진짜 가슴을 찌릅니다. 정말 보기 싫은 아이들도 생깁니다. 말이요,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이렇게 싸워가면서 사역을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의 열매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역하고 헌신하고 붙어 있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면서 부딪힐 때 그 속에서 주시지 다른 데서 주시지 않더라고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첫날에는 조금 이 관리하는 교사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이제 담배를 좀 압수를 좀 했습니다. 제가 감이 좀 좋아서 거의 하루 만에
아이들이 이제 흔히 말해서 꼽을 쳐놓은 담배까지 모조리 다 압수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슈퍼를 가기 위해선 걸어서 3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아이들은 이제 뺏기면 도저히 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게 좋아가지고 모조리 다 뺐습니다. 이틀째 되자 아이들이 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막 애원해요. 강도사님 제발요. 처음엔 애원합니다. 애원하다가 화까지 냅니다. 강도사님 여기가 금연 캠프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애원합니다. 하나만 주시면 우리 5명이 나눠서 빌게요. 참 이게 그 가관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찌 해야 되나. 정말 이 기도 제목이 날로 늘어갑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리고 또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나는 아이들도 이곳에서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또 기도회를 할 때는 또 그 아이들이 수련회 다 참석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앉고 기도할 때 정말 이 아이들도 목소리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 외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정말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고작 여기 와서 하는 게 장교사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만요. 그런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담배 끊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 볼 때요, 좀 거기서도 기쁨을 좀 얻습니다. 지난주 제가 휴가였습니다. 휴가를 생각하면 기쁘죠. 휴가만 생각해서 한 해를 보냈는데 휴가가 끝났으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면서 여유도 찾고 책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좀 여유롭게 쉬고 있었습니다. 딱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 알람을 다 껐습니다. 이제 휴가라서 6시 좀 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도사님 금연 캠프 금연 캠프 아니잖아요. 이런 말하는 그 친구입니다. 강도사님 좀 짜증이 좀 났습니다. 휴가 기간에 교인들도 한 통화도 전화 안 하는데 6시에 이놈이 전화를 합니다. 왜? 제가 좀 짜증이 좀 났어요. 왜? 저 합격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제 전화하기 그 전날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봤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때 기도도 해주고 용기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난 4월에 검정고시 2번 봅니다. 1년에 4월, 8월이요. 고사장을 착각해서요, 다른 곳으로 가서 시험도 못 보고 돌아온 놈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 보러 갔는데 네 시험 보는데 여기가 아니네 이러면서 시험도 못 보고 돌아온 애예요. 그래서 시무룩하고 그때 막 용기도 주고 공부도 좀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올해 마지막 시험이죠. 근데 그 합격 소식을 시험 본 다음 날인 새벽 6시에 제가 자고 있는데 휴가 때 강도사님 저 합격했어요. 지금 말해 축하한다. 강선생님 좋은 선물 하나 사줄게. 그래 열심히 하면 된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가자. 그래서 이제 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태연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끊었습니다. 잠이 다 깼습니다. 날 더워가지고 더 잠도 안 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가 이 합격의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나에게 알리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더 빨리 이 소식을 전한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6시 넘어서 이 합격의 기쁜 소식을 그래도 기도해주고 자신을 양육하고 좋아하는 이 교역자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말하고 좀 자랑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짜증은 어디로 가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올 한 해의 사역에서 솔직히 기분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 일주일의 휴가를 마친 지금에도 휴가 기간 어떤 여가를 보낸 즐거움보다 이 아이가 새벽 6시에 날 생각해준 하고 전화해준 그 기쁨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사역을 이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이 아이들이 과연 변화될까 하면서 씨름하면서 아이들과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또 기쁨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 지금도 기쁨이 넘칩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원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좀 크게 말하면 행복을 바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통해 주시는 기쁨은 정말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기쁨을 누리시면 많이 아실 겁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정말 믿음을 잘 양육돼서 교회 직분을 받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또 내가 기도해서 안 나오던 아이가 교회에 나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못 주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저의 열매입니다. 애증의 관계입니다. 애증의 관계요. 어렵고 힘들고 화도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이들과 사역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저를 다시 일으키시고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은 저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말씀을 넣어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기도해주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사탕같이 이런 기쁨은 달콤한 사탕같이 먹고 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쁨이 오래 지속되고요.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방법은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계속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혼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너무나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너무나 바쁘고요. 바쁜 이유가 저도 보니까 사람들이 휴가 기간 때 보니까 놀러 가기가 바쁘더라고요. 바쁜 게 놀러 가는 게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자리에서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은 더욱더 세상이 번잡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맴돌고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맴돌아야 우리는 더욱더 단단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열매를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통해서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 기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우리와도 공유되어서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이 열매를 스데반도 베드로도 바울도 보았기에 그들은 그 힘든 사역의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합니다. 내 속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고 영원히 즐거워해라. 내 속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고 영원히 즐거워해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기회를 얻을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순종은요, 하나의 열매가 아닙니다. 수만 개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달리게 해주십니다. 포도송의 열매가 하나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포도송의 열매를 말씀하셨을까? 이거 같아요. 사과 같은 건 하나잖아요. 근데 포도송의 열매는 수십 개도 되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십니다. 붙어 있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맴돌고 기도가 우리 속에 맴돌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면 우리도 그 기쁨을 같이 공유하면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이 그 어려움을 덮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만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또 우리의 삶의 무게가 짓누를 때 우리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고 그 열매는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됩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 입술엔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